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제17대 왕을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을 하실 차례이십니다. 제가 안식을 갖기 전에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하셨죠.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줄로 믿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주보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죠. 주보 4페이지 설교 메모란 보시면요. 그 서론 부분에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죠. BC 주전 몇 년부터 통치했습니까? 몇 년부터요? 640년부터.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하고 무기또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왕이 벼랑간 전사를 하니까 그 아들 17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다른 이름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살룸 왕이죠. 그런데 이 살룸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밖에 재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형인 18대 왕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왼쪽부터 큰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해서 여기다 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 셋째 아들이 17대 여호아하스 왕이고 넷째 아들이 20대 어느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자, 이 18대 여호야김 왕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김인데 엘리아김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아김. 꼭 김씨성 가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그 아들이 19대 왕이 되는데 이름이 뭡니까? 여호야긴 왕. 이 여호야긴 왕은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고니야 또는 여고냐 또는 뭐라고요? 고니야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 이 여호야긴 왕 다음으로 20대 왕이 누가 됐어요? 시드기야 해서 남왕국 유다가 시드기야 때 멸망함으로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호아스 왕은요, 몇 달밖에 왕이 못 됐다고요? 석 달, 3개월, 23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석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첫 구절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얼마간 다스렸어요?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그럼 여호아스 왕이 왜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까? 왜 석 달밖에 못 다스렸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이유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첫 번째 이유는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였는데 그 직후에 유다 백성들이 왕자 여호아스를 후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바로 느고 입장에서는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임의로 세운 왕이니까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아가고 2살 위인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 왕으로 바꾼 거죠.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여호아스는 몇째 아들이라고요? 셋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예요. 그러면요, 애초에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셋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왜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이 셋째 아들이 가장 똑똑했던 거지요.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요, 역대하 36장 8절에 보면 악행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판 성경에는 심술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야김, 그 여호야김 왕 된 사람은 본래 심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이름만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가 미미한 사람이고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심술이 있어서 폭군의 기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여호아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세웠으니까 폐위를 시켜버렸네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이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애굽은 셋째 아들 자기 허락도 없이 세웠다고 벌금까지 물렸어요. 본문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바로 느고가 그를, 여기 그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하마 땅 어디에 가두었어요? 림나에 붙들어다 가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또 그 나라로, 남한국 유다로 말이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무엇으로 내게 했어요? 벌금을 내게 했어요. 벌금. 애굽이 군사 동원한 비용을 벌금으로 받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나라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선교를 하러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필리핀 첫 선교사님이신데 1970년대 초에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100불 가지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가지고 갔다고요? 100불이면 요즘 돈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가족이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IMF 때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나간 선교사님들까지 아예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퀴어 축제라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모이고 벌거벗고 시가 행진까지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요즘 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목사님들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물게 된대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되기 전에 동성연애 반대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직은 벌금 안 무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목사님들이 동성연애 반대 설교를 못하죠. 벌금 묻습니다.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가 됩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건데, 여자 사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사모를 남자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사모가 왔는데 보니까 남자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요, 이제 두 남자하고 한 여자가 살 수 있고 한 남자가 두 남자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남자하고 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 셋이 사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 초청하면 사모가 두 남자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자유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 같은 짐승하고도 아예 공식 결혼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그 타락상을 다 말로 못 옮깁니다.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갔었는데요. 뉴욕 중심가 아닙니까? 타임스퀘어 광장. 뭐 유명하죠. 거기 가면 뭐 남자 여자
10여 명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10여 명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뛰어다니고 사진 찍고 경찰은 뭐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멀리 서가지고 잡아가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회방을 못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를 회방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뭐잖아. 광화문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나올지 몰라요. 지금 퀴어문화축제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자유라고 하면요. 그럼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한 것도 자유입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입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좋은 것만 배워야죠. 서양 거는 뭐든지 다 좋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먹고 좀 살만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고 타락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제 성경은 여호아스 왕이 폐위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스 왕은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묘한 국제관계로 인해서 폐위가 됐습니다만 성경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이 되지 못하게 폐위시키고 벌금을 내게 하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결과적으로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아스 왕이 왕된 지 이제 불과 3개월도 못 됐는데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악을 행했길래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더라 할 게 있었을까요? 불과 3개월도 안 됐는데요. 글쎄요. 왕이 되자마자 바알 신당에 가서 엄청난 대제사를 드렸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 여호사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는가요? 오늘 본문 앞에 구절 30절 말씀을 좀 보시죠. 30절 보시면요. 신하들이요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아버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서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이런 뜻이에요. 무기또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백성들이 죽은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어요?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아스 왕 누가 세웠다고요? 백성들이 세웠어요. 백성들이 왜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웠겠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해서 세웠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치를 잘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셋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5살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 15살 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19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요? 19살 때요. 25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아스는요 23살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요시야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15살이 넘으셨으면 이제 신앙 절대로 변치 않으셔야 한다고, 일평생 신앙을 변치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23살 넘으셨죠? 23살 넘으셨죠? 이제는 내 신앙과 내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극악한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통치 이후에 이제 여호아하스 왕 때에 이르러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호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요. 이제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시죠. 구약성경 10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 다 찾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런 성경 구절은 10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다. 22장 10절 이하를 보시죠. 제가 10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11절 같이 읽으시고요. 12절 저하고 같이 읽으시죠. 교독하십니다. 2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읽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여기 죽은 자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으면서 슬퍼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을,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말라. 대신에 고단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는 누구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인공 여호아하스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신 대로 림나로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잡아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을 위하여 슬피 울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돌아와 왜 슬피 울어야 돼요?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왕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아하스 왕이죠. 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누구에 대하여요? 살룸.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나눌 각주 1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라고 나와 있죠. 살룸에 대해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켜요.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이곳으로, 여호아하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합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애굽에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 애굽에 붙들려갔다 돌아왔겠습니까? 못 돌아왔겠습니까? 못 돌아갔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죠. 못 돌아왔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니라. 누구의 예언대로요? 누구의 예언대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자의 몇 가지 특징을 들면서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나 그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뭐만 항상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요. 거짓 선자는 우리들이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무도 두려워 떨게 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거짓 선자들은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던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한다. 그러나 청교도나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나 기타 위인들의 전도는 전혀 달랐다. 그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고, 잘 들어보세요. 가끔 영혼들로 하여금 며칠, 몇 주 혹은 몇 개월간이나 고뇌하게 했다. 그들의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가끔 영혼들로 하여금 며칠, 몇 주 혹은 몇 개월간이나 뭐 하겠다고요? 고뇌하게 했다는, 고뇌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죄 몸부림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동시에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기대요. 그러나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보시에 악을 행했어요. 마침내는 그 왕자에서 폐위되고 그 인생이 포로가 돼서 끌려감으로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호아하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남북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남아 앉아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